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 부르심에 따라 주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자꾸만 이 땅에 정붙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실제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몰려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냥 왔다 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실제 가운데 만나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묻었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곡식이 연그러가는 풍성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고 예전과는 다른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으로 온갖 제약과 유혹이 들어오지만 이 시기에 주님의 시간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듦의 시간 속에 더욱 힘써 기도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곡식이 연걸어가듯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선교 중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허락한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나의 예배는 시작되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나를 살게 하는 예배는 멈추지 않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날들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챙기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도우시는 흔적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올해가 무슨 띠의 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소띠해입니다. 신축년 소띠해인데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소, 건강하소, 시집가소, 장가가소, 합격하소, 아프지 마소, 취직하소, 형통하소. 소자를 붙여서 인사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또 친지들, 가족들 만나면 또 덕담할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가까이 계신 함께 집에서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행복하소, 건강하소, 형통하소, 아프지 마소. 바람을 담는 게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낼만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올해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태도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5장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아사. 한글로 보면 썩 좋은 이름은 아닌데 아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사 왕은 저로 하여금 마음이 참 뜨거워지게 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시간별로 역사 순으로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에 236일째 되는 날, 이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 그걸 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의 기록이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는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다를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 40년, 40일 더한 사람도 있지만 동일하게 41년 동안 통치한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도 41년간 통치했는데 이 왕은 성경을 보게 되면 단 7절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41년을 해서 7절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을 보게 되면 3장에 걸쳐서 절수도 많아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길래, 왕으로서 어떤 구실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길래 그러했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을 맞이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뭔지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버리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아사 왕은 어떤 왕이길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럼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4장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지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나라를 물려받았냐면 나라 구석구석에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여기도 산당이 있고 저기도 아세라 목상이 있고 저기도 푸른 나무에도 제단이 있고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데 그 나라를 물려받은 아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정의를 행하였더라 라고 14장 2절에 그렇게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사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없애고 깨트리고 찢고 빻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어떤 왕이라면 이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남쪽에서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찍고 부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5절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청소하듯이 나라를 청소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사 왕에게 6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14장 7절입니다. 아사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역대하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아사 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왕. 하나님을 찾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아사왕 앞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데 1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이 큰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런 규모의 전쟁은 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 병거와 함께 때로 메뚜기 같이 몰려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청천날벼락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강사 목사님한테서 성도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옛날에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6.25를 겪고 피난을 가서 살다 보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침마다 볼일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닥타닥타닥 판자촌에 붙어 있는데 화장실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줄을 서잖아요. 내가 안에서 사색하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애써서 힘써서 집을 한 칸을 마련해요. 화장실이 있는 집. 그런데 옛날 집은 또 화장실이 마당 안에 저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 밤에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릴 때 동생이랑 후레쉬 들고 갔던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사했다고 하면서 집 자랑을 하는데 찾아가니까 세상에 그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일을 내서 집을 마련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침마다 줄 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화장실 하나에 남편 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줄 서고 똑같이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또 집들이를 하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이 2개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결국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슬퍼요. 이분이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화장실은 2개, 이제 맘먹은 때 언제든지 용변을 볼 수 있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어쩌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덜 먹고 저축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마련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인가라는 거예요. 아사왕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못난 모습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다지고 세워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아사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라는 거죠.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닥친 아사 왕을 굉장히 쿨하게 묘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나가서 싸우는데 전열을 가듬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제가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빠져나갈 구멍, 피해 나갈 비빌 언덕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보여야 될 지혜다라는 겁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딸아이 이야기입니다. 큰 딸아이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월에 겨울방을 맞아 들어왔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교육자실에 이제 약을 가지러 왔어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는 이 아이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이제 부인과 쪽에 이만한 혹이 있어서 테니스 공만한 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날 오후에 병원 신방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병원에 갔죠. 가서 이제 환우분 신방을 냈습니다. 간병하시는 식구가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방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이제 곧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씩씩하게 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대주고 수술실로 들어보냈습니다. 실려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V자. 어찌 보면 제 딸아이가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화이팅하고 돌아서서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 들어간들 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긴 날이 구말리인데 그런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업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랑하더라고요. 아빠 명함 나왔어요. 사원 누구누구누구. 주마등같이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챙기시는 딸이라는 거죠.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빠 되신 딸.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 어떤 것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사람뿐이겠습니까? 군대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허덕이고 디데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결국 그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장 끝에를 읽어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물리치셨더라, 패망케 하셨더라,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천사가 나와서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역병이 지나간 것도,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패망했다. 이 패망했다라는 뜻은 그 100만 대군과 300명의 병가가 패망했다는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귀환하는 아사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라가 나가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 주시리라. 만일 버리면 버리시리라.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 이에 뒷붙여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랴 선지자가 옛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지낼 때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더라. 하나님을 만나 주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큰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을 그리고 함께하는 무리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딱 맞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계속 읽어봐도 반복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 은혜도 참하고 역사도 맛보았는데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이 역대하 16장 이야기예요.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바사,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침공해 왔을 때 이 아사 왕이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큰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여호와의 전에 은금까지 갖다 주면서 의지합니다. 도대체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마당에도 그렇게 위독함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습니다.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맙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읽게 하고 보게 한 이 말씀, 이 요청,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선포한 이 말씀을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와도 같다고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잘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 처한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같이 모여서 예배하든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든 식구들과 드리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샘터 모임을 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대면 예배할 때는 또 모여서 샘터 모임을 하고 비대면을 할 때는 줌으로라도 같이 모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같이 찾으십시오. 샘터 주기분들 신방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줌을 켜놓고 1시간을 기다리다 나갔다고 합니다. 바쁜가 합니다. 내 마음껏, 내 형편껏 들어왔다 나갔다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아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같이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을 더불어 같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큐티를 하고 그 묵상을 나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걸어놔야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도 해야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재택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셋이 있습니다. 약속을 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운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10시 반 되면 모여서 같이 성경 한 장을 읽고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아직 중국에 있는 딸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센터원들부터 받은 기도 제목도 있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버림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은혜를 입었기에 버림당하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월 허송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한 상급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만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마르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힘써 찾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은혜가 내 삶을 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잠식되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처소에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마다, 구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형편을 살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살게 하시고 붙여주신 이들도 더불어 살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된 동성과 같은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행보,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일부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교육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됩니다. 그리고 9월 수요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 결혼 예비 학교가 9월 9일 목요일부터 9월 11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광고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김지원 국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양육 학교가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광고와 부서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주내임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작년처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설문지가 문자 발송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과목별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의는 김정 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희 성도가 8월 30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홍은표 성도 오세윤 군의 결혼식이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채플 앳 청담 3층 커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국 목사님 저서 준비하고 있으라가 가피플 예스24 알레딘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대면 예배 시 교회 오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DT 코스 28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안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잘 보십시오. 전체 리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연계합니다. 대상,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센터직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1차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0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차는 11월 14일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둘째 주일이 1차 교육이 연기될 경우에 한 달씩 미뤄지기 때문에 12월 12일 둘째 주일도 12월 둘째 주일도 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광고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여전히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경험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나아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증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다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과 남은 생의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강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